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하신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천국에 관련돼서 비유로 이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즉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맞는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맞는가? 잠깐 의심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람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알고 침례를 주었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그것을 잘못했다고 침례 요한이 정죄하고 이야기했을 때 침례 요한을 옥에 가뒀죠. 결국 나중에 죽음을 당합니다. 자기는 정의롭게 이야기한 것인데 헤롯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지금 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런 불의한 왕을 제거하시든지 어떻게 무너뜨리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계속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또 헤롯 왕은 로마가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진정한 메시아라면 이 나라도 회복시키시고 로마를 무너뜨리실 텐데 전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 이스라엘이 지금 억압받고 자기 자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억울하게 갇혀서 힘들게 있는 거 예수님께서 전혀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 맞는가? 과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맞는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8장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임을, 내가 약속된 하나님의 구세주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른 어떤 것보다 병 고치신 것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죠. 각종 모든 병들을 다 고치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라도 이 수많은 이런 병 환자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신 분이 맞다는 것을 예수님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의 예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정의로운 예수, 사랑이 많으신 예수가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예수, 병 고치신 예수, 어떤 정의로운 사람도, 어떤 힘 있는 권력자도, 어떤 사랑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맞다. 메시아 맞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서 한마디 더 덧붙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오해해서 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 침례 요한같이
그는 에스네파 소속이었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예루살렘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타락된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는 광야에서 금식 많이 하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고 침례를 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어렵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와 싸워서 지금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정의로운 편에 쓰셔야 되는데 자기 편에 쓰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언급도 없고 행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 믿더라도 불의한 권력에 불의한 부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가? 그렇다면 왜 저 불의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들이 계속 큰 힘과 권력과 부를 소유하면서 그것이 자손대대로 계속 흐르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자기 민족이 독립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고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거, 불의한 자들이 무너지고 정의가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이 되면 알아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라는 미명하에 나는 정의가 있고 저 사람은 불의하기 때문에 싸우고 대적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시험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을 한 사람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불의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징계나 저주나 형벌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산하시고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서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그 예수님 때문에 시험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억울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당장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더 기도하고 성령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셔서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을 더 깊이 보고 정말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인내하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